함이라. 아멘. 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을 현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말인데요. 자, 사람들은 눈앞에 겉으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이 현상에 이제 본능적으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이냐 그렇지 않냐를 따집니다. 현상이 확실한 것을 쫓아갈수록 현실적인 것이고, 또 현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상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인간 사회가 이루는 문명은 이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현실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이상주의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현실주의나 어떤 이상주의나 어느 한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 둘은 항상 대립했고, 때로는 이 대립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다루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함께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사회를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성경도 뭔가 현실주의기보다는 뭔가 이상주의적인 것에 어울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성경은 이상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취향으로 말할 수 있다면 현실주의면서 이상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은 이 땅에는 없죠. 현실주의면서 이상주의적인 그런 복합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은 일찍 죽은 자기 큰형의 아들이죠. 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소유에 비해서 거주할 땅이 좀 넉넉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꽤 많은 재산과 또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도 그에 못지않게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은 주로 목축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유목민인 거죠. 이 유목민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동물을 먹일 물과 풀이죠. 물과 풀이 중요했는데 그런 기름진 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였어요. 많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리는 이 목자들, 그리고 롯이 부리는 목자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풀을 갖냐, 이런 걸로 다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이제는 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롯한테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롯이 이제 좌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우로 가겠다. 아니면 반대로 롯이 우를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좌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눠 갖도록 이렇게 땅을 결정하겠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습니다. 소유하는 땅이 겹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결정이겠죠. 롯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자,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삼촌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하게 해준 거예요. 롯한테 먼저 한번 선택해 봐라. 자, 그랬을 때 롯은 이제 사해 연안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외국 땅 같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롯은 그곳을 이제 선택합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선택한 것과 좀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자,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본 것과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본 것 별로 차이가 없어요. 행동에는 둘 다 땅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의 동기는 전혀 달랐던 거죠. 롯은 자기가 선택하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 것이죠. 이게 둘의 큰 차이점이죠.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롯의 선택은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옵니다. 이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전쟁포로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함을 보시고 멸망시킬 때도 롯은 굉장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기도 했고요. 이미 롯의 선택에 굉장한 고난이 따를 거라는 것을 복선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롯의 선택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였죠. 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땅 선택 이야기는 뭔가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언약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명쾌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주목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롯의 선택에서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쉬워요. 그걸 선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뭔가 다 보이는 것만 선택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아주 일부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혜를 주시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햇빛이나 비 같은 그런 자연 혜택, 또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혜택,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죠. 믿는 사람만 문화를 발전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년지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 앞날까지 바라보고 세우는 계획을 백년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다 뭐 이런 말을 흔하게 우리가 씁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중국 제나라 재상이던 관중이란 사람이 관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죠.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지계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을 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계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위한 계획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말을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을 이렇게 덧붙였어요. 곡식은 한 번 심어서 한 번 얻는다. 그래서 1년지계다. 그런데 나무는 한 번 심어서 그 10배를 얻는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심어서 100배를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100배를 얻는다. 그래서 뭔가 100년지계다. 1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심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면 교육은 100년지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도 뭔가 살아갈 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런 관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부 지식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보이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것에 별로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현실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실에 얽매이면 한참 뒤에 있을 일, 이 보이지 않는 일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교육은 100년지계라고 강조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서 교육의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좀 시끄럽잖아요. 이 눈앞에 놓인 현실에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을 다시 한번 보죠.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죠.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죠. 자, 이 확신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라면 그건 우리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본문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장 5절 함께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데 그 보증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만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함께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는 말은 범죄로 인해서 그 타락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만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인류가 처한 아주 비참한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인류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은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 일명 무신론자의 시라고 부릅니다. 무신론자의 시.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악인의 생각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악인은 자신이 가는 길은 항상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큰 힘을 자랑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면 어떤 환난도 자신이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해요. 다윗이 봤을 때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 악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결코 비참하지 않은 거죠. 왜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악인들은 오히려 인생을 참으로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악인들이 살아갈 때. 만약 얻지 못할 것 같으면 힘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법에도 안 걸려요. 법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저 하늘에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는, 이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저 높이에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인데 뭐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살만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악인들이? 전혀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니까.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그 비참한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비참함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의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죠. 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다. 이게 인생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만 짓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알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함께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비참함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인생의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처음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뜻이 바로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은 꼭 짐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럼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짐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이게 한마디로 하면 고난이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자, 인생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죽음이 이 땅에서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때라고 이해합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모든 인생의 괴로움에서 그 짐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열반 사상이라고 해서 죽으면 모든 것에서 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개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함께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죽음이 가진 사실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그런 낭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끝에 있는, 끝은 아니죠, 엄연히 말하면. 인생의 그 죄로 인한 삭시 바로 죽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탄식은 죽음이 가진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해방을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죽음을 피합니까? 성도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 육체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뭔가 벗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옷을 입는 개념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를 졌으니까, 타락했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두 번째 창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육체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주셔서 뭔가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엄연히 말하면 두 번째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인 겁니다. 죄인이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그리스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표이죠. 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몸과 영혼을 이렇게 이해해요. 몸은 천한 것,
아주 천한 것, 그리고 영혼은 아주 귀한 것,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합니다. 몸은 천하니까 아예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은 아예 없으면 좋은 거죠. 왜? 천한 것이니까. 근데 뭐 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 생각하는 몸과 영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몸이 세상 사람들,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뭔가 부정적이다 했으면 우리가 부활할 때 뭐하러 자기 몸을 갖고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영혼만 부활하죠. 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변화는 썩을 몸을 벗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도의 변화는 뭔가 낡은 몸을 버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계속해서 낡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성도의 변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의 변화는 어디에 생깁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생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해도 고난 자체는 인생을 곤비하게 하죠. 아주 힘들게 합니다. 육체를 낡게 합니다. 육체는 질병이 생겨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가요. 인생의 비참함은 그렇게 겉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 때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집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관점, 뭐였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살만하다, 아니면 죽으면 인생의 모든 짐에서 해방된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관점은 다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누구도 스스로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야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생의 비참함에 조명을 비추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조명해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이 간격, 그 간격을 알 때 인생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인생은 살만한 것이니까. 인생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그 간격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있는 푸석한 사과의 맛이 얼마나 맛없는지 알 수 있어야만 더 달콤한 사과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맛없는 사과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맛이 없는지 몰라요. 그럼 달콤한 사과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한 사람의 본성은 늘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인생에만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롯의 이야기처럼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더 나은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봅니까?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안주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은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장막집에 안주했고 하늘집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된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